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사사들이 취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그리워하였는데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에 들어갔사오니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전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하라.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이 두어 아내들을 만나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듣고 다시 울더니 오르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성도님들 룻기 다 읽어보셨지요? 네. 룻기 보면 해피엔딩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너는 나오미와 룻의 그 결단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 룻이 보아스라는 그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에 큰 사람, 인정받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무 의지했던 나오미 룻이 보아스라는
아주 큰 나무의 그늘 아래서 인생이 반전되어지는 그런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 보아스의 사에서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 왕이 나와지고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 이 다윗 왕으로부터 예수라는 하나님의 구세주를 낳게 하시고 그래서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상의 이름이 조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 룻이라는 사람은 모함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그들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물질적으로도 모든 궁핍에서 또한 아무 의지할 없는 그 외로운 처절함 속에서 그들이 완전히 구출을 받고 그들이 이제는 아주 베들레헴에서 큰 영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들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었지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리고 또 나오미와 룻이 보여주는 그들 간의 사랑, 나오미의 룻을 향한 사랑, 룻의 나오미를 향한 사랑, 그게 참 아름답고 결말도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는 참 동화 같은 이야기다. 너무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신 참 아름다운 보석 같은 동화 같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일어나기 어려운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 사람들에게는 일어났지만 우리에게는 참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과연 나오미와 룻에게 일어난 이 아름다운 일들 이 아름다운 결말이 이 사람들이 팔자가 좋아서 우리말로 팔자가 좋아서 이 사람들이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운 좋아서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다 있으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냐 아니면 필연이냐. 어쩌다 운 좋아서 팔자 좋아서 그냥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느냐. 즉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한번 운 좋았던 어떤 사람들 이야기 그건 그냥 동화책으로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러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러한 꽃이 피고 그러한 열매가 열린 것이다 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봐가면서 그냥 팔자 좋아서 아니면 인과관계에서 하나의 법칙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인가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참 무법시대였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줄 알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아무나 데려다가 그냥 제상 삼고 또 그 우상을 한 지파가 탈취가지고 무력으로 협박해가지고 탈취가지고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또 그뿐입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갔었는데 그 첩이 엄난한 짓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에 도망갔다가 그 첩대로 돌아오는 도중에 또 더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첩이 윤가를 당하고 그래서 죽게 되시고 그래서 또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죽은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각 지파별로 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 이런 악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다 모여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싸움해서 수만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지파도 수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도 수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가 없을 지경에 처하게 되어지고 동족 간에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되어지고 그거 다 보면 참 불의한 일들이 참 많았던 그때의 아주 아름다운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그때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사사들이 치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우리 성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흉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히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들에게도 환난과 박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되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이라면 가나안 땅을 벗어난 겁니까? 가나안 땅 내에 있습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할 겁니까? 모압이라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아니면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지요. 모압은 롯의 딸과 롯이 어떻게 근친 상간해가지고 나온 자손들이 만난 나라 모압이에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가까운 데 있지만 가나안 땅 바깥의 이방 지역, 이방인들 사는 곳에 이 유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왜요? 흉내에 들었어요. 이 사람들 남대로 고민했겠죠. 야, 어떻게 할까?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흉내를 보내셨는데 앞으로도 믿는 그럴지도 모르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들 모압 지방 간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 가나안 땅.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모압 지방으로 이방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방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 가서 그러했어요. 그런데 이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의 엘리멜렉.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 이 네 식구가 모압 지방 간 거예요. 3절. 그런데 모압에서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는데 4절. 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각각 자기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쯤에. 이걸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아예 모압 땅에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같은 살기 좋다는 거예요. 여기 흉년도 없고 여기는 굶어 죽을 일 없고. 그런데 굶어 죽지 않는데 하도 죽어요.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아니 결혼했다가 그냥 자식도 없이 아들 한 명 죽고 말로 죽고 기련이 죽고 이젠 네 명이 갔다가 나오미 한 명 나왔어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손주도 없고 자기를 돌봐줄 아무도 없고. 그런데 6절 같이 시작. 그 여인의 모압시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그런데 남편도 아들도 다 죽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치료하고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기근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풍년이 왔고 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성도님들,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이켜봤을 거예요. 왜 이렇지? 왜 나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릴까? 아니, 오늘날도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빨리 죽으면 참 인생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부려놓은 재산이 많은 몰라도 안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경제력이 없었어요. 당시 여자들은 남편이 없다 하면 정말 완전 외로운 고아와 과부. 그래서 여자들은 당시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먼저 죽었다면 어떻게 했냐면 그 여자가 경제력이 없어 굶어 죽기 십상이니까 이 여자를 위해서 그 죽은 남편의 동생이 이제 그 형수를 자기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돌봐주고 그 사이에서 자식을 놓으면 그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경제력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오늘날 처음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남편 없다면 그냥 경제력 끝. 사회에서 완전 아무것도 아닌 존재. 당시에는 여자들 인구수에도 안 넣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그죠? 여자들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당시는 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이 죽었다. 이젠 의지할 때가 아들밖에 없는데 두 아들도 죽었다. 이젠 손주도 없다. 돈도 없다. 이방 땅이다. 그런데 이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찌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될지? 언제부터 내 인생이 내리막길로 집어들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들이 모압에 온 게 화근이었어요. 그들은 왜 모압에 왔습니까? 살려고. 흉리 들어가지고 유다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그 영토에 살면 그들이 굶어 죽겠다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땅은 살게 먹을 게 많고 살기 좋다. 아유 하나님 주였습니다. 우리가 모압 땅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압 땅에 와서 살려고 왔는데 오히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어찌 그래야 될지. 그래서 여자가 모압으로 올려갈 때 갈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압으로 가는 게 옳은가? 남편과 같이 둘이서 의논하면서 옳은가? 틀린가? 잘못 결정한 거 아닌가? 살려고 왔는데 이거 정말 바른 길인가? 하나님을 떠난 게 바른 길인가? 이방 신도 있고 이방 사람도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 이것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하다 그래도 일단 먹고 살아야지. 산 입에 거미줄 칠 수 없지 않냐? 목숨이 파도청이다 해서 왔는데 오히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깨달아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를 떠난 것이 화근이었구나. 그게 나의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를 떠나니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그럴 때는 이래 됐구나. 그래서 이젠 어떻게 할까? 결국 내라도 살려가면 이제 어떻게 된다? 다시 하나님 길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다시 풍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이 풍성하다. 그래 가자. 잠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는 절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데 내 돌아가자. 그런데 우리 알 것은 이러한 나오미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못 잊어버리시잖아요.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영적으로 어두운 곳으로 모압 땅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데 하나님은 우리 결정을 어떻게 못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목을 잡고 돌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 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사명의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고 옆에 역사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득부득 사명의 길로 가겠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사망의 땅에서 그들이 이젠 하나님의 은혜와 부하심과 축복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나오미 이젠 다시 한번 돌이키고 결국 문제는 우리가 모압 땅, 하나님의 땅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하나님 은혜 제한을 따라서 어둠의 자리로 가서 이리 됐구나. 그걸 알고 돌이키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런데 나오미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이젠 과부가 되어진 두 며느리, 과부 3명이에요 지금.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또 며느리 과부 또 1명, 3 과부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집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디로? 다시금 유다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 있는 땅, 거기로 돌아오려 하여 회개한 거예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손 들고 다 잃어버리고 낭패 실망 당한 뒤에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마귀한테 다 뺏기고 다 뜯기고 죽고 하지만 하나님 아직 계시오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고선 두 며느리와 함께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7절 같이 시작. 자, 지금 나오미도 두 며느리도 함께 모압 땅에서 유다 땅, 그들이 그러니까 나오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고향 땅으로 가는 길은 걸어갔을 겁니다. 그들이 며칠 동안 계속 걸어서 모압 땅에서부터 유다 땅까지 걸어가는데 나오미가 그동안 뭘 했을까요? 이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내가 살겠구나. 이제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지금 따라오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미 개인으로 봐서는 두 며느리가 유다 땅에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두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자기 혼자 가나안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같이 가는 게 일단 정식으로 외롭지도 않고 또 두 며느리가 젊으니까 일해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먹여줄 수도 있고 의지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해보니까 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데 내가 이 이방인 며느리들을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극심히도 멸시하는 유다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과연 이 며느리에게 좋은 일인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내가 살겠구나 그걸 아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하니까 내가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못할 짓이 아닌가. 그들은 자기 동네에서 다시금 아직 아들이 없으니까 다시금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들하고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은가. 그들을 내가 뿌덕뿌덕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아니 모압 여자들 멸시하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이 며느리들 살겠는가 고민한 거예요. 나를 봤으는 가지고 데려가는 게 좋은데 이 며느리를 생각하면 내가 그냥 포기한 게 안 나은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산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것이 황금률이에요. 황금과 같은 그런 법칙.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산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며느리한테 이게 좋은 일인지 아닌 일인지는 내가 그 며느리들 입장에서 가지고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 게 좋은가 저렇게 해준 게 좋은가 그것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압 며느리가 바로 자기라 생각하고 내가 이 모압 며느리라면 내 시어머니가 나를 외국 나를 멸시하는 그 유다 땅으로 데려간 것이 나한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거기 가면 말도 안 통하고 완전히 고향으로부터 떠나가지고 혼자서 멸시받는 무시받는 평생 다시는 결혼도 못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 돌보다 시어머니 죽고 나면 정말 아무도 갈 데 없는 그러시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로서는 그냥 모압 땅에 있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 다시금 재혼하는 것이 그들이 좋은 거예요. 남의 그걸 생각하니까 날 생각하면 며느리를 데려가야 되겠지만
이 며느리를 생각하면 내가 이 며느리들을 다시 모았다고 돌보는 게 옳겠구나. 그게 하나님 뜻이겠구나. 그래서 그가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며느리들을 포기하고 그래. 내가 죽더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날 책임지겠지.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죽을 줄 알아요. 남의 사실 상처의 눈을 볼 땐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답시고 며느리들 다 모았다고 돌보고 혼자서 여땅을 돌아가면 아무도 없는 경제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고 외롭고 지금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상상을 볼 때 바보짓이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바보신 거예요. 며느리를 한 명이나 데려면 그런 의지할 때라도 있지. 젊은 며느리들 있으면 자기를 배신하지 않으면 늙은 자기를 공양해주고 돌봐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며느리들을 돌보는 것이 이 며느리들한테는 좋은 일인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가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죽는 길 같아요. 지금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돌봐주실지. 나오미 어떻게 합니까? 결단했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노라.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시어머니 된 날 따라하지 말고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그러니까 아들 둘을 그리고 나를 선단같이 선하게 대접한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또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새로운 남편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며느리들이 잘했겠지만은 항상 잘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잘 해준 건 잘 잊어버리고 못해준 건 오래 기억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상처는 잘 받고 은혜는 잘 잊어버립니다.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기분 나쁜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두 이방 며느리와 같이 지낼 때 얼마나 속 터진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며느리한테 무슨 말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날 선대하였다. 나오미가 완전히 회개한 거예요. 며느리에 대해서 서운했던 것 다 용서해주고 잘해줬던 것 그만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고 네가 나를 그런 너희 남편들을 선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또 그리고 너희가 각 이제 남편 집에서 이젠 모든 슬픔들이 다 위로받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한 거죠. 나오미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말씀대로 한 뜻대로 살기를 지금 소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9절 마지막 입맞춤에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며느리도 마음이 참 울고 싶었겠지요. 남편 죽었지요. 막막하지요. 시어머니는 자기 고향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 하지. 자기를 따라가야 되겠는데 따라가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의지할 데 없는 시어머니는 오히려 침만 되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또 자기들 잘해줬다고 고맙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가정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이 며느리 그냥 마음에 그냥 감동되고 슬프기도 하고 같이 과부셈이 있어 서러워서 손 높여 울며 나오미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린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며느리도 평소에 나오미를 사랑하게 됐거니와 또 나오미가 그들에게 너무나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를 위한 결정하니까 이 며느리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한지라. 11절 같이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12절. 딸들아 물러가라. 나를 불렀으니 남편을 주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 자인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날 치셨으므로 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며느리 따라오겠다니까. 시어머니가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지 않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난 늙었으니 남편을 둘 수도 없다.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새로 아들들 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 어린 내 아이들이 자라서 너희들 남편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냈다고 결심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날 따르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내 따르지 마라. 내 따르면 네 인생은 이제 끝난다. 그냥 따르지 마라. 나를 위해서라면 너희들 따르는 게 있었지만 너를 생각하면 내가 절대 너희를 내 따르지 못하겠다. 그냥 너희들 가거라.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날 치셨으므로 난 너희를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 때문에 너희들까지 인생이 남편 없는 과부가 되는 그런 인생 된 게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참 나오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자기가 어릴 때 배웠던 그 율법, 그걸 이제 정말 그대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결단한 것이요. 항상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돌아갈 고민한 거예요. 며느리 들어주니까 나오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시어머니 불쌍해서 따라가자. 내 인생 망한다. 끝난다. 아무 소망이 없다. 따라하지 말자.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마음이 아프지요.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이별의 입 맞춤이에요. 룻은 그를 붙잡더라. 붙잡고 어머니를 쫓아갔더라. 지금 그 말이에요. 붙잡더라. 그러니까 룻은 어머니 안 됩니다. 저는 어머니 따라갑니다. 하니까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룻의 앞날 생각할 때 룻아 내 따라 돌아가거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남의 룻에게도 돌아가라 하니까 룻은 결단했어요. 사실은 룻도 성님들 남을 따라할지 말지 갈등이 없을까요? 있지요. 어머니 따르면 보름 하나 나는 이제 인생 끝난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혼자신데 내라도 어머니 가서 돌봐드려야지. 그런데 어머니 죽으시고 나면 난 정말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이 아무도 없이 이방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되겠고 갈등하고 있는데 나오미도 갈등하고 룻도 갈등하고 말은 안 하지만 다수 갈등하고 나오미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감동은 네가 며느리라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느냐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며느리들을 돌보내야겠구나 그걸 결단하고 룻은 갈등하고 있고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께 결단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하니까 오르반 돌아왔는데 룻은 어머니를 붙잡고 나오미가 니도 돌아가거라 하는데 이 룻은 어머니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던 그 순간, 하나님 또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남의 잔머리 쓴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가자. 가면 내가 거기서 또 좋은 남편 구해줄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쳐가지고 며느리를 데리고 가지고 자기를 좀 돌봐주도록. 그래서 며느리 우리 남편 가면 언제 주십니까? 내 집 일하고 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잔머리 쓴 사람은. 안 그러겠습니까? 번호가 그래요. 남이 그렇게 안 해요. 잔머리 쓰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질도 순종하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믿음으로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룻도 갈등을 했어요. 어머니 따라갈까? 그래. 그보다는 나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앞날 생각할 때 나도 앞날 창창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곧 돌아가시겠지만 나는 어디로 간단 말일까?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갈등인데 나오미가 한 말씀을 딱 붙들고 십자가를 치고 며느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룻에게 팍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갈등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시니 룻이 어머니 날 위해서 자기가 혼자 죽음의 길로 가고 사는데 내가 따라야 되겠다. 딱 룻이 완전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역사가 팍팍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죽을까봐. 나오미처럼 내 혼자서 외롭게 살다가 죽을까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그냥 또 잔머리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든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잘 찾으신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딱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한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갈대한 룻이 하나님의 감동해서 그래 어머니 날 위해서 죽으려 하시니 나도 어머니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어머니 같이 죽으십시다. 그래서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께서 어디를 머무시든 나도 거기서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그림 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 풀을 내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딱 결단한 거예요. 나오미도 이제 하나님을 절대 하셨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 내 인생이 망조가 들었습니다. 다시 이제 그런 바보짓 하셨겠습니다.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죽는 길이었습니다. 성경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람 볼 때는 이게 사는 길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그 길은 사실은 죽는 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살게 된 거예요. 좁은 길 습하면 죽는 것 같지만 그 뒤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부하심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길을 선택하니까 하나님 감동하셔서 나오미를 돌봐줘야 될 룻을 감동하시고 룻이 이젠 결단하고 어머니를 그리고 이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머니 사랑 그걸 딱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 거예요. 이제는 이 두 기특한 믿음을 살려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 봐서 이젠 그들이 당장 막 그 자리에서 막 하늘에서 막 종이 떨어지고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러시 안 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인스턴트식으로 탁 자동 판매식으로 동시 판매는 탁 은혜가 떨어지고 아니에요. 씨를 심었으면 그 씨가
발하고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때에 다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해 주십니다. 나비와 룻이 하나님 말씀을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결단했잖아요. 딱 확실하게 결단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했어요. 우리가 찬양, 아까 몽골 찬양 처음 들어봤는데 참 좋대요. 그럴 때 막 감동이 와요. 이 사람들 진실로 하늘 만난 그 감격, 그리고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에서 이걸 찬양을 찾고 했구나. 하나님 사랑 정말 느끼면서 그걸 찾고 했구나. 그게 느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남이와 룻의 결단도 순수한 결단이에요. 갈등, 재보고 열재보고 그래 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 붙든다.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 붙든다. 하고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난 내 생명 걸고 하나님과 어머니를 붙든다.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시옵소서. 어머니 죽으신 데까지 내가 따라가면서 어머니를 절대 돌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어머니 나 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보시고 기특하다. 네 날 전시 웃더니 나도 역사하마. 그들이 믿음만큼 해주신 거예요. 믿음만큼. 우리 성님들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룻이 그렇게 하니까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이제부터 나오미와 룻의 외로운 쌍과부의 외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한 사람을 예배해 두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대리인,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량도 주고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모든 물질을 공급해주며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공급해주고 그들에게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런 한 사람을 예배해 두시다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룻이 일하려는데 우연히 누구의 밭으로 갔다? 우연히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때 가니까 또 마침 또 보아스가 또 왔다가 또 룻을 보는 순간 보아스의 마음에 이 착한 소녀 자기 시몬을 위해서 이방 땅에서부터 자기 생명을 걸고 어머니를 승리하고 하나님 붙들어 가는 이 여자 잘 해주거라. 그런데 자꾸 보아스의 마음이 그 여자한테 자꾸 가게 되시고 룻도 또 어머니 말씀 드리니까 이 보아스한 사람이 바로 나를 구원해 줄 그 삶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결혼하게 되시고 아들이 나오게 되시고 나오미와 룻이 다 살게 되시고 손주도 생기게 되시고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들이 되시고 예수의 조상들이 되시고 자 이게 8절 자서 의인이 그리 된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니까 그들 믿음의 씨앗을 심으니까 그 씨앗이 이렇게 결실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씨앗을 많이 심으시기를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섬김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우리한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